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지난 시간에 아마 포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5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복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있죠? 레위기 칠판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아마 글씨가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예. 레위기 6장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린. 예. 나시린은 원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지르. 나지르인데 이것은 어디서 왔다?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거룩, 구별입니다. 지금 거룩. 구별된 사, 구별된 자, 또 드려진 자.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 구별된 자, 그 다음에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이렇게 나시린, 또한 나시린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또 분리됐다는 말도 있죠. 분리된 자. 예. 그래서 하나님 많은 무리 중에서 구별되어서 성별되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뭐한 자입니까? 바쳐진 자예요. 바쳐진 자. 바쳐진 자를 나시린이라 한다. 나신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신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본 것처럼 보면은 바쳐진 자, 드려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시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영원적 나시린입니다. 예. 그냥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를 끝까지.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적 나시린. 그래서 2년 이렇게 2년 3년 이건 정해진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 이건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알 것처럼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들. 또 하나는 이미 5장에서 본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4장에서 우리가
그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들은 보통 남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남녀, 남자나 여자, 서원 이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분도.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극치, 성숙된 신앙은 뭐다?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강압적이고,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면 법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안 하니까 100만 원 매깁니다. 안 하면 벌금을 1000만 원 먹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껌 이렇게 하면 7만 원, 10만 원 막 이러거든요. 껌 가지고 있거나 이게 씹거나 이렇게 발견되면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광 가면은요, 첫 번째 그 가이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껌을 많이, 한국 사람들은 또 껌을 많이 가거든. 밥 먹고 나면 입이 개운하지 않으니까 껌을 꼭 수주해 가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막 이렇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에 첫째 보는 게 뭐냐면 깨끗하다. 그런데 깨끗한 게 아니라 삭막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문화나 도시나 이런 데 길거리가 더러운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법이에요. 법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이게 신앙의 성숙된 신앙이요. 김성숙이 아니고 성숙 신앙입니다. 신앙.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이게 서원적인, 자발적인 서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27장에서 27장은 뭐예요? 서원입니다. 서원. 네. 마지막 27장의 레위기의 마지막 장은 서원에 관한 거거든요. 자발적인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라실인이 이제 자발적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아는 것처럼 삼손, 또 사무엘, 또 세례요한 등이 될 수 있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도 그냥 요셉도 원해 보니까 드려진 자라고 그랬어요.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아버지가 축도하면서 12지파 쭉 얘기하면서 요셉을 드려진 자로 표현하고 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나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셉도. 자, 그러면서 이 나실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녀를 구분해서 드린다. 남녀를 구분해서 드린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자반적이잖아요. 영원히 드려진 자가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등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적, 특별히 이 기간적으로 이제 드린 자들이 나는 하나님, 저는요 제가 20년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를 구분해서 드리는데 혹시라도 시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적인 준비기 자기가 드리는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기간 중에 드리는 기간에 부정적인 요인이 그에게 발생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무효라고 써요.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10년 됐어요. 그러면 9년 그다음에 12개월 2월 달 이제 마지막 달 하루만 지나면 돼. 아니면 1시간만 지나면 돼. 그러면 내 기간이 끝나. 그런데 그날 마침 부정적인 게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전에 했던 게 다 무효. 지금부터 다시. 이런 게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 그러면서 이 나실인이 우리가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나실인의
규례가 있다 그랬어요. 규례. 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면은 포도주, 또 독주. 포도주나 더 포자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건포도나 포도도 먹지 말고, 껍질로 된 것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통해서 발효한 식초도 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찬 그 말 원해 보면 그 똑같아요. 이 발효식품인데 이런 것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걸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봤던 것 중에 창세기에서 보면은 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노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뭐 먹었어요?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자기 큰아들이 저주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또 룻입니까? 롯입니까? 롯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들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모든 걸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다 없어진 거예요. 뭐 말 듣고 도망 나온 게 자기하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딸들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자기 이제 이 씨가 없는, 그러니까 딸들이 생각해낸 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우리 종족을 보존하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도 보면은 깨닫지 못하더라. 뭘 먹어서? 술 먹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창세기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근접해서 배웠던 레위기 같은 경우도 10장에 보면은 누구? 아론의 두 아들 중에서,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잖아요. 누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왜 그래요?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 드렸어요. 그런데 9절로 10절에 보면은 다른 불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로 술 먹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 이유 중에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분별이라고 써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뭐 그렇게 짠돌이가요, 술 한잔 먹으면 얼큰하게 취하면요 막 숲에 딱 그래서 잤어 막,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줘야 될 것인가, 나중에 술 깨면 내 돈 어디 있어 막 이러고 할 건데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냐? 분별력입니다. 믿음의 하나님과 근접해서 주의 일을 돕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분별력, 또 판단력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가 주일날 영상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잠언서 24장이나 25장에 보면은 뭐 술 취한 것 같고 턱것이 보이고 막 헛말을 하고 비틀거리고 막 아스팔트가 올라온다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요. 예. 이게 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술을 먹지 마라. 라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마라. 잠언서 같은 경우는 문헬 왕에게 어머니가 이거 먹지 마라. 너 판단력 뭐예요? 재판 너 헛것한다, 잘못한다. 침전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하는 동안에 거룩한지나 9절에 보면은 9절입니까? 아니 5절에 보면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뭐예요? 머리 자르지 말란 말이 목 자르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 우리는 머리카락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누굽니까? 포크 아니고 삼손. 그렇죠? 삼손. 네, 삼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래요. 머리카락. 자,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머리카락을 왜 자르지 말아야 되냐?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예. 머리카락을 왜 자르지 말라고 하느냐? 왜 자르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신약 성경에 어떤 이제 학자들이 주석가들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 보면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표를 아까 지금 읽는데 명확하게 안 읽어서 표자를 한번 못 들었을 거예요. 표를 머리 위에, 표를 권세의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학자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권세가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래서 사실요 이게 머리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삼손의 블레셋과 이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하고 지킨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 사사 중에 삼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삼손이 그 힘이 우리는 어디서 납니까? 머리카락이에요. 진짜 머리카락일까요? 라는 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머리카락이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 때나 이럴 때는 다 저도 그랬어요. 머리카락이야. 왜? 머리 잘랐으니까 힘 빠졌잖아. 머리카락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기르니까 또 힘났어. 그래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물론 어떤 대입이나 모든 도형이 모든 진행 상황을 전체적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머리카락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봐요. 언약 이행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신약에 많은 기적들이 나요. 또 구약에도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처럼 이제 피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물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이행하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특별히 이 나시린의 그 머리 삭도를 삼손 같은 경우는 너에게는 특별하게 언약 관계 중에서 머리를 자르지 마.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져. 누가 알았어요? 삼손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비밀을 누설해서 머리를 자르게 되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 머리가 잘려져서 힘이 빠질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자랐습니다. 힘이 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머리가 자라서 힘이 생기가 아니고요. 눈이 빠지고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뭐합니까?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부여준 거지. 삼손이 머리카락 회개 안 하고 머리카락 자랐다고 힘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안 납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라고 할 때 여기는 하나님과의 권위적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같은 경우도 보면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아니 이제 야곱이 축복 48장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축복하는데 손이 바뀌어. 그러니까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 내용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네, 이스라엘 누굽니까?
예.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라?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해 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오른손은 에브라임 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예. 지금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과정이고요. 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권한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가령이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선악과의 능력입니까? 실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생명을 잃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떠나가면 생명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영적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의 힘이 없어져요. 찬송의 힘이 없어져요. 말씀 보는 힘이 없어집니다. 봉사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의미로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가까이 계속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면 뭐가 생겨요?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구약적 의미로 표면적인 것은 육적 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실 삼손이 힘이 있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가령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힘이 많아서 했겠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므로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모양으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이방 풍속 중에 이방 우상 풍속 중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바꾸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는 말은 결국은 이방 풍속을 쫓는 거예요. 파마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방 풍속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보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머리라는 힘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가는 거예요. 인정해 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약속의 만역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볼 게 뭐예요?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그다음에 6절 보면 6절로 7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부모 형제 자매 죽을 때도.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상고해봤던 직임 중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누가? 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도 역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단 누구는 돼요? 자기 혈족은 가능해요. 자기 가족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안 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이미 우리는 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이라고. 자,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아까는 뭐 예를 들면 뭐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우리 이제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보통 옛날 우리가 조선 시대에 그 양반들 있죠, 양반들은 머리를 올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머리를 상투를 해서 거기에다가 뭘 씁니까? 삿갓이 아니라 그 뭐예요? 이거 모자. 갓을 쓰는데 어떤 난이 일어났을 때 양반을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삭도 잘라버리는 겁니다. 요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거 자르면요 정말 수치였어요. 이게 우리 알잖아요. 사극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건 자기 조상과 가문의 모든 걸 이 혈족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수치였습니다. 상투를 자르는 것.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선 시대가 지나면서 일제 시대 오면서 개혁이 되면서 자르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처럼 그렇게 많이 했죠. 자, 시체는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시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시체 하면 뭐 썩은 거. 보통 우리가 고름이나 아니면 뭐 불톤한 거, 불순물들을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접하지 마라. 하는 예를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앉았던 자리, 그다음에 누웠던 자리, 만졌던 자리 같이 만지지 말라. 왜? 그것도 부정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봤을 때 시체 하면은 바로 그런 부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질병적이면 질병적이면 그런데 그보다도 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죄적인 부분입니다. 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는 보통 장수 시대인데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장수 시대인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죄인하고 죽었다고 죄인하고 근접하면 이 역시 또한 부정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영적 의미를 큰 보면 뭐하다? 죄 요소와 가까이 하지 마라. 죄 요소들하고 삶 속에서 가까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일들, 나의 영과 나의 믿음의 삶을 죽일 만한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사망의 일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 이게 뭐예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질병적 부패 때문에, 또 하나는 죄. 또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사망의 요인들, 죄적인 요소들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별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더럽히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갑자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또 그런 단점이 있네. 바꿔기 해야 되겠다. 빠르서. 이게. 자, 9절 한번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예. 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예.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예, 지금 이제 무효에 관한 겁니다. 무효에 관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 표현이에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여. 이 말은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구별해서 내가 레위인으로 나시린으로 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죽음의 사건이 내 옆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럴 때는 바로 여기서 9절에 보면은 먹이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한 날까지 밀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속죄제 드리고 번제, 우리가 비둘기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속죄제 때 쓰잖아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얻은 속죄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새로 정하라 그래요. 속죄제하고 번제하고 드린 후에 나중에 나를 새로 정해요. 나를 새로 정하라. 왜?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왜? 무효가 돼, 무효. 아까 얘기했죠. 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야, 이거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평생 드리는 분이 어차피 우리는 예수 평생 믿어야 돼요. 예수 하나님과 평생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어떤 불상사적인 일이 있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13절 이하 쭉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13절 나실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희망.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기간이 자기가 정한 기간. 이건 뭐예요? 영원 서원을 들여서 드린 사람이 아니고 나실인이 아니고 기간적으로 드린 서원이 끝났을 때, 기간적으로 드린 서원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차면 13절에 구별의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으로 데려갈 것이요.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뭐예요? 번제물, 또 속제물, 또 화목제, 제가 좀 줄인이라고 화목제물, 또 15절에 소제물, 그 다음에 속제제, 번제, 화목제 쭉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면은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예. 머리털을 그때 이제 싹 깎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머리 안 깎았잖아요. 나시린으로 살면서. 자기 기간이 끝나면 번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다음에 자기 머리털을 깎아서 지금 19절에 있는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요. 화목제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제물도 드리죠. 19절에 보면은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이 매 제사장이 삶은 수양이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를 무교정 김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마리 손에 두고 자 20절 시작.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네, 그 전에는 포도주 못 먹었어요. 구별해서. 그런데 이제는 왜 성막에서 지금까지 성막을 보조하면서 돕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계약 기간이 자기 정한 하나님께 서원한 자원한 기간이 끝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드린 예물 중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비로소 20절 하반절에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라는 말이에요. 나실인의 규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 부분 나머지 22절부터 27절 이렇게 말씀은 뭐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22절부터 26절 말씀은요 참 많이 설교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우리가 보통 예배 맞추면 저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13장 13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축도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구약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축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일날 하겠어요. 주일날. 오늘은 제사장이 이제는 나실인이 자기 자원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났어 하는 게 아니고 또 규례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속죄, 그 다음에 번제, 그래도 헌신. 속죄는 뭐예요? 죄속함입니다. 혹시라도. 또 번제는 뭐예요? 온전한 희생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부서짐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소제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주위와 이웃과 우리 종족들과 같이 화목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임무 끝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번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술 다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나실인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 자원적 헌신이다. 자원적, 내가 헌신 안 하기 잘했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면서 서원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자기 믿음을 좀 의심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고 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젖먹이 대하듯 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어린아이 취급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되지 않느냐?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이런 신앙의 성숙함의 삶을 왜? 이게 신앙의 극치입니다. 정말요 나중에 다 평생 힘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요 힘 빠지고 다 병들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살게요 이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나마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하십시오. 열심히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계신 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예, 아닌 제사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 나실인 아니니까 다행이야. 여러분 다 제사장이야. 제사장은요, 이 나실인으로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어휴, 내가 서원 안 하기 잘했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명심하시고 신앙의 삶을 잘 승리하셔서 또 한 가지 아까 포도주 그다음에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분별력 없어진다. 영적 분별력. 그다음에 시체 머리 삭도는 왜 뒤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를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는 시체는 죄된 것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왜?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복 주시니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